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모세의 손에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사회적 지위, 재산, 권세,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이 80이 되어 논이 된 아무런 힘도 권세도 능력도 없는 막대기 같은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오늘 모세에게 오늘 지팡이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 반석에게 네가 명해라. 말로 명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어디 한번 봐라 이놈들아 그런 거죠.
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팡이 때문에 여지껏 모세가 사역했는데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해서 그 지팡이를 휘둘러서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은 이 앞에 19장 여러 사건들하고 시간 간격이 길어요. 지금 이 무리바는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앞이에요. 가나안 앞에서 불평불만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이 가나안 행군에서 불평불만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그렇게 불평한 대로 내가 40년을 광야를 돌리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38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20장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40년 만에 드디어, 그죠?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40년 적근 붙고 타보셨어요? 40년 동안 헤매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끝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마무리. 여러분, 아직 우리가 마무리가 먼 것 같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스포츠든 뭐든, 그죠?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 모세가 마지막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던 모세가 마지막에 이 지팡이를 잘못 휘둘러서 여기에서 혈기를 부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쳤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온 건 나온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팡이로 혈기를 부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40년의 환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냈을 때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쳐서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경험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 이 지팡이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 지팡이가 여전히 홍해를 가르고 여전히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고 여전히 그 지팡이가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재산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살아갈 지혜도 생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아주신 것이 있어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뭔가 경험도 있고 한번 해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도 일으켜줬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위험의 수위에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쌓이고 뭔가 있고 모세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활하며 그 지팡이의 맛을 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불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며 그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안 그래요. 돈이 눈앞에 있어요. 내 지혜로 돈 버는 것 같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은 조금만 교만거리가 생겨보세요. 뭐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아 보세요. 내가 조금만 똑똑한 것 같아 보세요. 내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 보세요. 금방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명철, 내 경험, 내가 해봐서 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을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 그런 행동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만 다 옳고 여지껏 권세를 누린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린 것이 자기가 이 지팡이 하나 잘 써서 누린 줄 알고 착각하며 그 지팡이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뭐 의지하세요? 여전히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나 제법 똑똑해. 내가 여지껏 다 해봐서 알잖아.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다루고 내가 얼마나 판단력이 좋고 내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착각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했던 모세가 완고해지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이 내 힘이고 주님이 내 피할 반석이고 주님이 내 능력이고 주님이 내 산성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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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니다가 왕궁에 탁 올라가니까요.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탁 올라가니까 어슬렁어슬렁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 온 줄 알고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겁탈하고 나중에 그 남편을 죽여 살인하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모세가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한 계집 여자 하나가, 아주 작은 소녀가 당신도 저 예수랑 한패잖아. 내가 같이 있는 걸 봤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몰라. 내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던 내 지팡이,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들도 과거로 놓고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믿음이 80년, 90년대 산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부흥회 다니던 그 열심이 너무나 세상 일에 피곤해서 기도하기에도 체력이 없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오히려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진 돈, 내 지혜, 내가 하는 지식, 경험,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한다고 믿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지팡이를 휘둘러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년 광야 충성하다가 마지막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팡이 들고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실패했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완성하셨어요. 모세는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혈기를 마지막에 참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끔찍하게 죄지은 죄인, 시한부 인생, 죽음을 받아놓고 살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지껏 우리가 휘둘렀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생수 대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터져야 돼요. 반석 위에 생수가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생수가 터지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내 생존의 진정한 힘을 여러분들이 그 생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다. 여지껏 내가 이 지팡이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